예, 자, 5페이지의 상단부 잠언 24장 26절부터 같이 읽어나갑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은 셈족의 인사법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와 양무리가 말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징합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뱀이 아담의 아내에게 간교하게 접근하여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이 여자가 그걸 받아들여주면 입맞추는 거죠. 뭔가 세상에서 범죄가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입을 맞춰가지고서 조사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이게 하는 거 입 맞춘다 그러죠. 네. 그 뱀의 말에 여자가 미혹당해서 속아가지고 말을 섞음으로 입을 맞췄는데 그 결과는 손을 들어서 금령이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죠. 이제 그 따먹은 것은 먼저는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따먹는 건 잠자를 했다 이제 그 말이단 말이에요. 결과까지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쭉 시작돼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야,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누가 여기서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친근함을 표하면서 속이고 죽이는 짓도 입맞춤으로 행할 수 있으니 이건 뱀이 맨 먼저 한 일이죠. 요압이 북조의 군장 아마사를 죽일 때 이렇게 속여서 다윗 왕국의 군권을 잡았으나 그 일로 요압은 부명을 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평생을 다윗 왕에게 충성한 군대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윗의 말년에는 반역자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항상 욕심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것을 이미 다 보고 있었죠. 유약한 솔로몬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 흰머리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롭게 조신 차려라 그랬더니 지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노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의 순서를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예. 평생을 같이 동역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평안하게 사후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히브리인들의 친근한 인사법이 교회들이 서로 문안 인사를 하는 교제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왕에게 입 맞춰달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잖아. 아가서가. 그 이제 이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성경에서는 입맞춤이라고 비유를 해놨다. 세상사에서도 뭐 청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입맞춤이 그
결혼의 첫 단계가 입맞춤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속세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의 사랑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자와 양무리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서로 간에 상통되는 것을, 영적으로 상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영에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성도의 교제,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 성도의 교제는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뱀과 입을 맞춤으로 서로 교제하여 뱀과 영적인 간음을 행하되 그 손을 들어 금령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목자와 양무리가 말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화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한다. 자, 제일 유명한 입맞춤에 관한 기록은 우리 창세기 29장 거기 보면은 먼 길을 간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 우물가에서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춘 얘기가 이제 창세기 29장 시작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나가죠.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안 읽어보셨나? 창세기 29장 하면은 바단 아람 땅에 야곱이 가다가 하란과 아란의 그 중간지대쯤 가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그 자기의 외숙의 딸인가 외사촌이지, 촌수로 하자면은 그녀를 만나가지고 입맞춤 하는 얘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그들과라는 건 게으른 하란의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오늘 술람미도 오라비들의 양을 강제로 치고 있었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이 인용이 됐죠. 수가성에 찾아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관계에 대한 비유였던 거죠. 창세기. 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이 수가성에 물길로 나온 여자와 입맞추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서 입맞춘 건 아니잖아요. 말을 서로 섞었지.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 거기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처럼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여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종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중매쟁이를 보내가지고 그 신랑 자리를 처녀에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두 방면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그에게 말했다는 건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했다 그 말이에요. 수가성에 나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참 남편이 나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남편과 말을 섞분하더니 여자가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는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동네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중매를 또 그 여자가 했잖아요. 그게 그 전도단 말이야, 말하자면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그 말을 들은 라헬이 자기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야곱은 우물가에 계속 기다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 우물가로 와가지고서 라헬을 야곱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야곱이 꼭 만나야 할 여자를 만났을 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게 소리내 울었다는 건 먼 길 오는데 너무 수고도 많았고 야곱도 지쳤던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쉽게 수월히 순적하게 그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왔겠어요. 그러니까는 라헬에게 입 맞추면서 소리내 울었다. 그래가면서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청년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 필이 꽂히죠. 그럼 부모가 이제 이 다음부터는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만나면 너무 감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중매를 누가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매를 하신 거예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자기 딸한테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여 안고 또 입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셈족의 인사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제 라반 그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수가성 물길로 왔던 여자가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냐?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말한 그분이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더라. 그 여자의 비밀 다 알고 있었죠. 전혀 낯선 사람인데 혼이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것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남의 속사정을 알면은 정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니까 덮어주잖아요. 지난날에는 없었던 걸로 한다. 간구하신다.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당신 자신의 그 은혜로 이렇게 가려준다는 거잖아요. 없었던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새 출발하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마른 막대기가 이파리가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처녀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는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치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갓댁으로 가던 우물가에서 아비 라반의 양을 치던 라헬을 만났을 때 서로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첫사랑에 빠져 야곱과 라헬이 입맞추었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서로 문안하며 입맞추는 것은 생명의 교제로 서로 화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먹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먹는 거였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먹는 거고 이제 이 비유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 잡수실 음식을 사다 드렸는가 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하시는 것이 사람 영혼을 얻으시는 것이 음식 잡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원함은 그녀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진리를 찾고 갈망하는 죄인된 모든 인생들을 대변하며 그녀는 참 진리를 갖고 세상에 오신 이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선물 주러 오신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세계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분에게 완전히 매혹당한 진실한 신앙인임을 보여줍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 보면 이방여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죠. 사람 인생사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남편 만난 것이 우연이 된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게 한 것이지. 뜻이 있다는 건 그분을 통해서 그 남편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또 내 손자 손녀 또 낳고 하나님이 뭔가 생육 번성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실 일은 없죠. 그러니까 거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생사에서는 어려움이 왜 생겨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않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먹을 것 물어다 아내 손에 줘야 그러면 남편 사랑을 하고 공경을 하고 아내도 다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돈은 안 벌어 가면서 권리나 주장하려고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다한 다음에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아내가 또 예를 들어서 아내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하지 않아. 아이들 돌보고 집안에서 뭐 당연히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그런데 그렇게 않고 괜히 이렇게 바깥 바람이나 쐬러 다니려고 해서 자꾸 그러다 누구 만나가지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은 가정이 깨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누릴 것을 부여를 하심과 동시에 책임을 맡긴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누리려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책임은 해태하고 누릴 것만 주장하면 가정이든 뭐든 사회든 다 깨지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발단이 왜 나와요? 책임은 하지 않고 주장만 하려고 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편 된 형제들이나 아내 된 그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 해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에 맞는 책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 잘 되게 돼 있어 매사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절 54절 룻기 2장 8절 16절 이런 데서 보여주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메시아 참 선지자를 고대하던 혼기가 찬 처녀로서 시바의 여왕이나 사마리아 여자 수로보닉의 여자로 상징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이 먹고 뭐 이미 남자를 다 아는 사람들을 처녀라고, 예수님이 처녀라고 그분의 배필로 삼으시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인이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용서를 받아서 사면을 받은 영혼이면은 주님이 처녀로 고쳐준 거죠. 그 태를, 땅을 치료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의 짝을 찾는 예수님과 영혼이 갈급한 신자들을 상징하며 하늘이 정하신 숙명적인 만남의 감격을 노랫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룻기 같은 데 보면 너무 참 감격적이죠.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였던 룻이 이스라엘의 능력자인 보아스를 그 추수하는 밭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하니까 룻의 속에 보아스가
피리 베꼈죠. 보아스는 첫눈에 룻이라는 그 과부 여자 보고 피리 베꼈죠. 그리고 나서 결국 결혼하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서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 과정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 말이야. 이런 것은.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왕의 기름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인자는 솔로몬 왕, 사람이신 예수지만 솔로몬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는데, 내 기름이 이건 솔로몬의 영은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름은 전 인격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이 셈족은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사람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에게는 새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새 이름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죠. 새 이름 지어줄 때는 항상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 심령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타락한 육의 마음과 땅의 것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태를 고쳐준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자가 하와라는 새 이름을 받죠. 먼저는 짐승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봤더니 여자가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모든 짐승들에게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구속의 새 옷을 입혀준 다음에는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사례가 사라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새 이름을 오늘 시간 다 받으셔야 돼요.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다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시집갈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인간의 눈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비판받아야 되고, 더러운 여자니 무슨 뭐니 해가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대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 수가성 동네 사람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 동네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과거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이런 반구도 않잖아요. 그 대신 나는 너한테 선물 주러 왔다. 내가 너한테 선물 주러 온 그 사람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런 물을 누가 주느냐고. 메시아가 오면 줄 거지만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여자가 5 있었다고 더러운 여자니 뭐 깨끗한 여자니 이런 소리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죠. 그래서 율법의 종로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판단받기 마련인 거예요. 항상 교회 중에서도 이렇대 저렇대 해가면서 늘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가 율법의 저주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율법종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지. 지난 과거사를 본다면 그렇죠. 남 얘기할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할 처지가 되냐고. 주님 앞에서 내 걱정이나 해야지.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남 얘기를 어떻게 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은혜의 옷으로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수냄 여자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필이 베낀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주 예수의 그 영의 향기와 그 이름 즉 주님의 신성하고 고결하신 인격의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의 대상과 참된 예배를 알게 되므로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난 여자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질문이었죠.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거 딱 대답해 주니까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리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고선 물통이 딱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영과 혼이 무엇에 목말라 끝없이 헤매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한 것인데 이 뜻은 인생이 창조된 목적과 인생의 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런 과정으로 자랐고 왜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고 왜 이런 자식을 둬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고 계신 바를 이루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을 우리 각자의 속에 이루시고 그분의 모양, 부활 승천하신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서 영원 세계를 상속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꿔지죠.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주를 보는 관점이 딱 바꿔지잖아요. 그날 이후로는. 구스의 후손인 스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상에 나온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니 영으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찬송하는 내용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이건 왕을 내라고 한 거예요.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왜 온 땅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 교계식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입에서나 나오는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이야. 그녀들뿐 아니고 참 것을 찾고 찾는 순결한 영혼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크게 깨달아 참 빛을 받고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최고한 인격에 매혹되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이나 여기 인용권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이나 로마서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말씀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씀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걸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런 구조를 꼭 다 찾아 읽어보셔야 돼. 야, 모든 인생 여자들로 상징하는데 유일하신 남자인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지으셨고 주님의 공급과 다스림을 받도록 지으셨는데 이 말은 사람은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높은 인격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들어져서 메시아의 배필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참 가치라라는 것을 인제사 깨달았다. 인제사 사람 된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죠. 사람이라도 해서 짐승이잖아요. 무지한 짐승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를 왜 저런 짐승으로 지으시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 짐승 같은 인간들 중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귀로 들려가지고 용의 빛이 와서 깨달아져가지고 아멘 하고 믿어진다는 게 이게 비밀 아니냔 말이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라는 인생의 가치와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됐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 죽으면 그게 사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그거잖아요. 짐승들도. 자, 본 구절의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돌이나 감람 열매를 짜는 틀에 넣어 짜낸 식물성 기름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식용이고, 그 다음에 등유, 순결한 기름이라 해서 성수에서는 등유로도 쓰죠. 그 다음에 관유를 제조할 때 주원료로 쓰고, 그 다음에 향유, 이것은 식탁에서 존귀한 자에게 영광을 돌릴 때 이 향유를 붓죠. 기름을. 그런 예에 따라서 그 죄인 여자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상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거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그거 다 외우시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바라요. 주 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주의 성령이 나의 머리에 부어져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을 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황제의 황후가 되어져서 황제 대관식에 우편에 황후로 앉는 것이 제일 영화로운 거죠. 오늘 다 그런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본문은 식탁에 앉은 솔로몬 왕에게 뿌려진 향유 기름의 향기로운 냄새를 노랫말로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께로부터 풍겨나와서 영혼들을 사로잡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죄인 여자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식사 자리에 계신 주님의 머리와 발에 나드 기름 향유 한 옥합을 깨서 그걸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어서 주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하였으며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므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의 그 기름을 쏟은 향 기름 같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 여자에게 그 향유를 부어주니까 감동하니까 술람미 여자가 또 향유를 신랑 머리에 붓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성경의 그 위임식이라고 그래요. 위임을 할 때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사람에게 붓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는 왕이나 대제사장 이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그 선지자 휘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또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잖아요. 주님께. 자,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이라는 건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번 번역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가장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거 아까 내가 지적을 해드리겠으니까 꼭 이 자료 그냥 가서 색 던져버리시지 말고 꼭 가서 다 잘 읽으셔야 돼. 그분의 형상이 믿는 이들의 속부분들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모양인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궁 내실의 여주인이 될 때만 완전한 자가 되어 속부분들이 채워지고 참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쉼을 누리며 영화롭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인생의 참 가치요 의미요 목적인 것이다. 사람이면 이거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나를 왜 짐승이나 이물로 태어나게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귀를 뚫어서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황궁 내실의 여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오늘 가서 돈 벌어야지 자식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자식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지금 고생하면서 살라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살아남아야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님의 왕궁 내실의 여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돈 벌어서 자기 새끼들하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본문에서 처녀들이라는 이 용어는 태를 고침받고 희년을 만난 영혼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 말은 성경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럴 때 이건 항상 태가 고침을 받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 자연 출생의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속받고 희년을 만난 사람이다 그래요. 희년을 만난 사람이면은 보아스와 룻이 만난 해가 희년이었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이 만나는 그 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 수가성 물길로 나온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해가 그게 바로 희년 은혜의 해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이 희년 은혜의 해가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라요. 희년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 본 구절에서는 술람미 여자와 다른 처녀들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처녀라고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처녀 중에 진짜로 주님의 황궁으로 데려감을 시집을 가는 사람은 5처녀만 시집을 갔죠. 나머지 5처녀는 시집 못 갔죠. 시집 못 가는 처녀로 버려둠을 당하고 싶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싶어요? 그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거는 확실하게 인을 치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원 과정을 다 거치면 주님께서 장가들러 오시는 그 해가 또 있어요. 그런 게 희년이라는 50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먼저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희년이 있어야 몸의 구속을 받는 완전한 희년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축복이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